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24장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 가문과 또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가문의 조편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했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2절에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왜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갔는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 언약과 더불어서 주신 것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그걸 본대로 그대로 보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기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렇게 형상화돼서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게 덮음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오셨습니까? 백성들 중에 거처를 두고 함께 사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너희들과 그 안에 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뭐예요? 이 지어진 성막에서 할 일, 바로 예배, 희생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 일을 주관할 사람, 레위 제사장들, 바로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가 레위기 9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드디어 안수받아 세워진 첫 번째 제사장들이 주관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이들이 다른 불을 드린 것이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근데 이제 10절 11절 보면 레위기 10장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포도주, 독주 그런 거 먹지 말라. 지금 분별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불을 드려야 될지 내가 지정한 불이 아닌 마음대로 너희들이 불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그거 구분 못하고, 정하고 부정한 거 구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무엇보다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쳐야 될 텐데,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런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기본적으로 성막 안에서 희생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더불어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배와 생활의 모든 것에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불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말씀이죠. 말씀. 처음 예배 때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결국이 죽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지금 예배드리다 그랬잖아요. 무효한, 효력 없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신 섬기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방신 섬기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썼어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성소에서 분향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래서 공평을 이뤘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지금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24명의 우두머리, 다른 말로 24계열로 나눈 겁니다. 우리 1절에 계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론 자손의 계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열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반열 혹은 또 반차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하면 조입니다. 조. 24개 조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또 몫이다, 순번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몫인이 무슨 뜻이에요? 레위인들은 받은 몫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몫으로 받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몫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예. 자, 하여튼 24개 조로 편성을 하고 오늘 말씀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 조장이 되는 가문의 이름들,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여러 후손들을 낳다 보니까 이렇게 조장을 할 만한 그런 가문들이 그 안에 몇 가문이나 될까 해가지고 24명의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윗이 엘르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사독이 리더가 또 그 중에 리더 중에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아히멜렉이 그렇게 또 리더 중에 리더가 됐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 마실 것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 느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이 나오죠 방금.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히멜렉이에요. 여기가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 그 바로 아히멜렉의 바로 위 아버지가 아비아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중용한 두 사람이 사독과 아히멜렉이에요. 나중에 아히멜렉은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솔로몬이 아닌 아비아달 편에 서가지고 솔로몬이 결국은 왕이 됐죠.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계속 이어지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은 나중에 낙향하게 돼요. 이 제사장의 뭐라고 할까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뒤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다윗 시대에는 사독,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자,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그래서 몇 명이에요? 이 사독 쪽 이쪽은 16명의 지도자가 세워졌고 조장이, 이다말 가문 아히멜렉 쪽에서는 8명의 조장이 세워졌습니다. 자, 다 합하니까 총 24계열 반차 조 24조예요. 1년을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48주로 따졌습니다. 48주 24조니까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2번 자기 순번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와서 성전에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봉사할 순서를 어떻게 짜냐?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순번이 돌아오는가? 이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순번을 정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죠. 5절 말씀.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성소의 일과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의 일은 희생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제반 업무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책임지는 나머지 전체 희생 제사 이외에 성전에서의 행정 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을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않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점하면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힘을 한번 딱 갖기 시작하면요, 안 놓고 싶습니다. 권력을 그래서 누가 잡으려고,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을 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니에요. 쭉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전국에 걸쳐 48개 성읍, 레위 사람들은 들판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성읍에서 어느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도록은 하셨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는데 일주일 봉사한다고 지금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멀리 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오는 며칠 걸릴지 하여튼 그 날들이 필요하고 끝나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 봉사하기 위하여 2주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내 순번이 농번기,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럴 때 만약에 해당됐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손이 지금 모자란데 나는 성전에 가서 이 조가 지금 편성이 돼 있으니까 가서 이 일을 담당하러 가야 돼요. 또 유대인들의 축제, 명절들이 있었죠. 이런 명절들을 두고 그때는 일부러라도 지금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딱 그런 때 걸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잔치잖아요. 그때 가고 싶은데 꼭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걸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뭔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이 성전 일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엘르아살 쪽 한 번, 이다말 쪽 한 번, 이렇게 서로 한 번씩.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나아가 사람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욕심이 생기고 독차지하려고 하고요,
좋은 것은 내 몫이고 나쁜 것은 인심 쓰듯이 주지만 저 사람 몫이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순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제비뽑기로 일꾼을 세워 이 투명성과 공평성을 담보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제비뽑기를 하든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든지 똑같은 심정으로 투명하고 공평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이 선거가 행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비뽑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겸손해야 돼요.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선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세워진 사람도 내가 뭐 잘나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눈에 띄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세워졌다. 이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하여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사람들이 잘못 세워져서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열심히가 아니라 바르게, 또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다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사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셨어요. 이건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0일 주일에는 우리 필리핀 몬탈반 임마누엘 교회 주일중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종호 집사님 우리 딸 우리 예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